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또 꼴찌가 또 첫째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포도밭 주인이 하느님이죠. 뭐 오전부터 나가서 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가서 이제 오전 6시에서 일할 사람들을 와서 데려다가 시키고 또 뭐 오전 9시, 오전 또 점심때 그다음에 오후 3시, 그다음에 오후 5시, 이제 오후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밭에 일을 시키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주죠. 근데 이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10배는 더 일한 뭐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은 굉장히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으면 서운하겠죠.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첫째가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제 늦게 와서 포도밭에서 일을 한 사람은 이 자기가 그 돈을 못 받으면 가족들에게 뭐 양식을 사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행복이었고, 이제 처음 왔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합당한 돈을 보상을 주인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보상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다가 보니까 행복하게 일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뭐 사제로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이 새벽 6시부터 시작한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꼴찌가 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 라고 생각하면 첫째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노력에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따른다. 과연 그럴까요? 또 모든 하는 노력들의 보상이 따를까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열심히 다그치죠. 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다. 네가 갖는 거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그치고 아이들은 이제 노력을 하죠. 하다가 왠지 공부가 너무 힘들고 이제 엄마는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을 해도 만점을 못 받으면 요건 왜 틀렸을까? 뭐 이렇게 가고 어, 또 만점을 맞아도 또 다른 만점 맞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한 아이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시달리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 때 전교 1등을 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며
엄마 이제 됐어.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써놓고 목숨을 끊었죠. 일이죠, 그쵸? 이건 누군가가 일을 시키는 건데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 일이 힘든 이유는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사람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을 내가 맡아서 할 때 어떤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아,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저도 유학 가가지고 이제 유학이 힘든 것은 항상 그 학위라는 거를 따지 못하면 그 몇 년 동안 사는 게 거의 뭐 학위를 따려면 한 10년 동안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면은 이 10년의 생활이 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기 전까지 여기서 뭐 아무리 놀고 뭐 해도 그 부담감에 짓눌려 가지고 10년 동안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떠한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학위를 따오라는 인간의 명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느님의 명령이었다면 하느님께서 그런 결과물을 원하셨을까요? 결과물은 어떻더라도 이게 하느님이 시켰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습득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저절로 다다르는 거죠. 근데 목적에 치중하다가 보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내일의 조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1980년에 한 건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조가 아니라 내일의 조인 거예요. 내일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조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주먹을 잘 휘두르는 깡패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너 권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권투를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권투를 배우다가 보니까 자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승을 하는 목적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동양 챔피언을 하고 싶은 목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은 목적이 생기기도 하죠. 우여곡절 끝에 세계 챔피언과 붙게 되죠. 정말 세계 챔피언과 붙고 나서 세계 챔피언이 이겼어요. 근데 세계 챔피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그러면 늙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조는 그렇게 세계 챔피언과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판정패를 하고 앉아서 죽게 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불태웠어. 모두 새하얗게. 내가 세계 챔피언과 대결을 해서 할 때까지 내 목적까지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죽게 되죠. 이게 내일에 좋은 거죠. 이렇게 소진해 버린 것을 보자면 우리가 연탄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희게 변해버린 연탄재. 이 희게 변해버린 연탄재를 네가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 흰 연탄재에다가 그런 영광을 주는 사람은 없죠. 왜? 다 이제 소진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흰 연탄재는 의 목적은 그냥 나를 소진해서 어떠한 목적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다 소진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근데 이렇게 소진한 연탄재는 다시 까매지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늘 복음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 6시부터 12시간 동안 내 자신을 완전히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광을 줘야죠. 라고 했더니 주인은 아니 왜 그랬어? 그래서 내 밭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소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힘들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에너지를 점점 더 내가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 가지고 물론 뭐 십자가나 이런 거는 에너지를 쏟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이게 돌아가시는 거긴 하지만 점점 더 완성되고 부활하고 더 생명이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힘들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이 허태균 박사가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정말 따갑게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인고의 착각. 내가 인고는 고통받는 거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보통은 대학 교수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방학할 때죠. 근데 대학 교수는 6월 말에 방학하고 이제 학생들은 7월 초중순에 방학을 하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방학을 할 때 자녀들은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 허태균 교수가 아내한테 우리 좀 영화도 보고 브런치도 먹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더니 아내는 아니 지금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 나가냐고 그러는 거죠. 애 분위기가 부모들이 놀러 다니면 공부가 안 된다. 몰래 나가면 되지 그러면. 그리고 안 나갔다 온 것처럼 하면 되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공부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집에서 같은 고난을 갖고 있어야 되나. 근데 아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고생하니까 나도 고생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시험은 어땠어? 내가 이만큼이나 너희를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까 너희도 좋은 성적을 받아왔겠지? 그러면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14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자식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이런 착각적 통제감이라고 한대요. 내가 절이나 성당이나 뭐 개신교 가가지고 이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합격 발원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액자 써가지고 돈 봉헌해가지고 하면 내가 고통을 받으면 그만큼 고생을 하면 자식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자녀들을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휘몰아치는 거죠. 그게 우리 경쟁 사회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가서 과연 좋을까? 그러니까 대학에 가더라도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대학에 가더라도 한 20-30% 이상은 바로 또 실업 그러니까 취직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그런 사교육비를 하는 거를 모아서 애들 이렇게 차라리 보통은 뭐 한 한 2억 정도 이제 사교육비가 든다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드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차라리 한 2천만 원에 들여가지고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고 포크레인 2개 사주는 게 낫지. 아이를 죽도록 그렇게 사교육해가지고 대학에 들여보내서 대기업 직원 되는 것까지는 이제 거의 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또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그 사교육비도 다 쓰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포크레인 기술을 이제 그제야 배운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부모는 그걸 위해서 또 돈을 내어줘야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저도 군대 대학생이었으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은 해외에 영어 연수도 나가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영어를 군대에서라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짬짬이 남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잠꼬대도 막 영어로 하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자칫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막 크게 다치고 했었으면 골치 아플 뻔했죠. 다행히. 아, 저 트럭에 이제 그때 프라이드 벤츠 박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프라이드 박아서 어머니가 돈 싸들고 이제 처음으로 면회를 오셨죠. 합의 보려고. 안 그러면은 깜빵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군 생활 하는데 이 군 생활이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내가 이제 대학교 그 남들 쉴 때 못 쉬고 남들 놀 때 못 놀고 나는 이 시간을 잘 이용해 가지고 어떤 좋은 대학에서 취직을 하기 위한 좋은 발판으로 만드는 어떤 수단이 된 거죠.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이 군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군 생활을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군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장기 복무로 전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다면 이 그냥 시동 걸고 엔진 뭐 해가지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우리도 사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주교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주교님이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일을 시키면 그 일 자체가 주교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는데 내가 주교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맡겨진 일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그 일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내 자신이 소진되어 버린다는 거죠. 끝까지 못 가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지치지 않고 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를 맺는 거죠. 목욕탕에 때 밀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가면 때를 절대 안 밀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때라는 거는 이태리 가면 이태리 타올이 없고 터키 가면 터키탕이 없잖아요. 이게 때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에,
때 되면 이게 다 빠져나가요. 그냥 이렇게. 예, 근데 그걸 굳이 벗겨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 시뻘겋게 벗겨내는 거죠. 그러면 그 내 살을 시뻘겋게 벗겨내기 위해서 저절로 떨어지는 건데, 목욕탕을 간다면 그 목욕탕에 가는 목적은 때밀러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목욕을 즐기려면, 그 목욕이 목표가 되려면 그냥 가서 그게 목표가 되는 거야. 때도 밀 수 있고, 온탕, 냉탕도 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반신욕도 할 수 있고, 예, 어떤 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예, 그렇게 목욕이 목표가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찜질방 비슷하게, 예, 그렇게 된 거죠. 뭐 어떤 사람들 하루 종일 예, 있기도 하고, 예, 하는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목욕이 목표가 이게 때미는 게 목표가 되면 어렸을 때 아이들처럼 나는 목욕탕에 안 갈래 막 너무 아파요 때미는 게 그럼 목욕탕이 싫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렵고 싫은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들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죠. 우리 아이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게 키우는 방법. 유정임, 이분이 이제 이 일을 해 가시면서도 두 아이를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이제 들여 보냈는데, 이분은 공부가 목적이 되지 않게, 아니 공부가 수단이 되지 않게, 어떤 어디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시켰죠. 근데 공부가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 그 목적,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공부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소진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엄마는 약간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킬 때는 너는 이 일을 하면 행복해 라고 시키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이 많은 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러시진 않잖아요. 하느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당신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그게 배우는 게 혹은 일하는 게 행복하니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주말에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주말에 이제 도서관에 이제 간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가다가 뭐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도서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 적도 있대요. 근데 이게 이 도서관이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이 공부가 그거 자체가 즐거운 어떤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면 냅두는 거죠. 어떤 아이는 한 책을 끝까지 읽고 어떤 아이들은 여러 권을 함께 읽고 그냥 그거에 공부에 맛들이게 하는 거죠. 그 과정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좋아하는 분야의 잡지들을 이렇게 정기 구독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뜯어가지고 오늘은 뭘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재밌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공부한 시간보다 2배만큼 놀 수 있게 그걸 페인이 되는 두로로서 그냥 TV만 보고 하는 페인데이 일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에 페인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게 했을 때에 좋은 결과도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결과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제 공부도 안 되고 이제 자기도 소진돼 가지고 이거 공부하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는 이 엄마처럼 그것이 행복한 일이니까 그것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니까, 공부하는 게 배우는 게 행복한 일이니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도 이런데 하느님께서야 마찬가지이시겠죠. 그쵸? 사제가 되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제직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게 그것이 목적이 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좋은 결과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을 즐긴 사람들은 정말 1시간 일한 것처럼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주세요 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며 너무 놀라워하고 감사해 하지만 그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서 그게 수단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실까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그렇게 지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맡기셨는지 그것이 어머니의 일일 수 있고 아버지의 일일 수 있고 또 성당에서 봉사하는 일일 수 있고 사제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일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일이 뭔가 어떤 신부님에게 좋은 뭐 칭찬을 받거나 뭐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일 자체 내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 믿고 내가 하는 일 안에서 그것이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일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